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정말 이 말씀이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육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인가요? 아마 많은 교회들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과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니는 은행의 이제 부지점장님이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교회 비전과 표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도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명 목사님들 교회 올해 비전과 표, 목표가 뭐냐고,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되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을 결심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표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의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끝났다라고 종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힘의 원리로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발전을 말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며 세상으로부터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세상은 끝이고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역사의 발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자기들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화려하게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치장하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리고 더욱더 꿈과 비전과 소망과 힘을 가지기를 꿈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푸시를 하지만 그게 헛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종말이 임했습니다. 세상은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 종말의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꿈이라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 말고는 세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끝나버린 종말의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고 죄 없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이루신 일을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일어난 일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끔찍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큼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것 말고 어떻게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끝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한다면 무슨 세상의 가치를 두며 나의 전적 타락과 선을 향한 무능을 인식하고 안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나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자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말고 기쁜 소식이 있고 이 예수 말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이 예수 말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마음에 붙들고 있다가 망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을 시키면서 늘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둘이 자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갖고 싸우냐면 항상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 같고 싸우지 마라. 너희 조금만 크면 그거 만지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질 것 같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 똥으로 나올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거란 말입니다. 싸우는 게. 어른들은 뭐겠어요? 애들은 뭐 장난감 갖고 싸우지만 어른들은 뭐 갖고 싸웁니까? 돈 갖고 싸우잖아요. 쓰레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쓰레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 있죠? 지금 식물인간인가요? 죽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재산은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걸 가져갈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주보 뒤를 참고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은 끝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정가육은 죽었다고 여겨버리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을 굳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만 새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의 육적인 자아와 우리의 겉사람의 그 소망이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죽어야 사는 역설의 신비, 이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관점. 이 관점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이제 관점이라 그러죠. 관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유독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영이 아니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시는 그 목적으로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증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전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제에서 떠나게 되면요, 성경 도구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도구주의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보고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구절이나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어놓은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말고 다른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막 수수께끼로 엮어놓은 책으로 막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와는 다른 새로운 계시로 이해를 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듯이 이 계시록도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3일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끝난 거예요. 사탄은 밟혔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 영광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소망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완성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계시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런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시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고 또 짧으면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일로 여겨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창세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있는 그 묵시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 속에서 끌어당겨서 실제화해서 사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실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구약에 택하신 자들과 신약에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초월해서 진짜 실상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으로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감지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통치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십자가의 원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 섬기심으로 생명을 주는 그 통치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성령의 보증으로 이렇게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기쁜데 동시에 뭘로? 고난의 삶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고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가육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침노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육적 자아가 부인되기 때문에 고난으로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감지가 됨과 동시에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뭘로?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너희는 믿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의 을만을 전함으로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너의 육체가 부인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고난으로 감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료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증거하는 그 계시록, 그 완성을 통해서 모든 성경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보고 갈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계시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영원한 주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성, 교회를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교활한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탄이 결박당한 채 불못에 던져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사탄이 잠깐 활동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낙원을 상실해버리지만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낙원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거죠.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복을 목적으로 타락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을 하게 되는 혼인잔치를 보게 되고요. 또 창세기에서는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렇게 내어서 인간을 해치지만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모든 자연이 사람을 부양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천사의 경계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가시를 먹을 수 없었으나 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회복이 되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에덴 동산 가운데서 발원하여 동산에 흐르던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료가 된 그 묵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되고 그려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는 위탁을 받았으나 실패했던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뭡니까? 영원히 왕노릇을 하며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의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히고 말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21장, 22장에서 결론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낙원에는 창세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선악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은 없다는 거죠. Probation is over. 시험은 끝났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은요,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그 인간을 어떻게 그 완전한 낙원으로 데리고 와서 들어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또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다 이루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연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계시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창조할 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라는 그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사건들이 AD 70년 그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그 이전의 사건들이라고 바라보는 과거주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사건들을 이제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이라고 해석하는 미래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의 내용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역사 속 전체 교회에 적용시키는 상징주의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상징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해석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주의 해석, 전천년설과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과거주의 해석, 후천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창세적 언약 관점으로 볼 때 역사 속 모든 교회를 천년 왕국의 기간으로 보는 무천년설, 상징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된 것일까? 이 저작 연대가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거든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저작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후천년설이죠.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의 내용들이 이제 네로 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죽기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로가 AD 68년에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그 전에 계시록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만일 그러한 후천년설의 주장을 따른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일어난 일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라면 우리는 이 책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어느 책은 우리와 상관이 있고 어느 책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2장 13절을 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저작 시기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안디바라는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핍박이 있었던 시기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고요. 또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냐면 신성 숭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징주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신성시하고 신격화시켰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AD 95년으로 보는 거예요, 저작 시기를. 교회사를 보면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자기를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지만 자기를 신격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반모섬의 귀향 시기와 그의 나머지 인생들을 이렇게 모두 보게 되면 AD 95년이 계시록의 저작 시기라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 이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이제 이미 AD 70년 이전에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후천년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후천년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핍박과 환난은 없고 승승장구하고 승리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역사적 진보주의, 역사 낙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진보가 되어서 종국에는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 정말 승승장구 만사 형통 일사천리의 인생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 경험상으로도 후천년설주의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주의의 해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인터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이단성이 지금 이 해석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래주의 해석. 이 미래주의 해석도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관점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관점일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존 넬슨 달비로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 일빈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사상인데 이들은 성경과 교회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시대마다 다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단성이 있는 거죠.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틀립니까?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 관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2장 3장의 이제 7교회 이야기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4장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들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그 환란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이지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3장까지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즉 연대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짬뽕이 돼버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들의 오류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 드릴게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보시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종말 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시간을 초월해서 완성이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계시록에서 그 6번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째 인을 뗀 다음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다음에 또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순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4번째 나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번째 나팔 사건은 6번째 인 사건 훨씬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6번째 인의 사건에서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검은 털로 짠 상봉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근데 4번째 나팔 사건에 태양과 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도요, 몇 번씩 망합니다. 몇 번씩.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봅시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죠. 근데 계시록 17장 16절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음료가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미 16장에서 망한 바벨론이 17장에서 또 망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계시록 19장 2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보시면 19장에서도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하고 또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요 연대기적 사건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구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다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연도 계속 다시 생겨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19장 19절에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잡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여기서 짐승과 군대가 어떻게 돼요?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9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전쟁의 이야기는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그 무리가 심판을 당할 것을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지금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귀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 곡과 마곡의 심판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스겔서 3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보세요. 19장 21절만 봅시다. 있으면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한 전쟁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 기법을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반복 기법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문학 기법이거든요. 이걸 이제 리카피처레이션 맞아요? 반복해서 쓰는 이 기법인데, 그러니까 일곱 나팔관 일곱 대접, 이게 이제 다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종말의 상황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뭐를?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버려서 마귀들과 마귀들의 세력이 모두 심판을 받고 마귀들을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그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 묵시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문제가 많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상징주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상징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 핸드릭은 상징주의라는 말 대신 심발릭 페벌리즘, 상징적 유사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상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 상징으로 보냐면 에덴 동상도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그런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만 받자라는 거죠. 이건 누가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본다는 것은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든지 그 용이 10뿔이 달려있다든지 하는 것이 상징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이 단순한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상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있지도 않은 사건을 설화로 꾸며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겪어내야 할 전체를 종합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에 있을 어떤 뭐 중국과 아시아가 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체의 전쟁을 다 종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것을 상징주의해서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점점 더 심한 공격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엄청난 마귀의 발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 전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겪어내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이미 요한 사도는 당시 그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거세게 발악하는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주의 해석은.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역사를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가 겪어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 사도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를 빗대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황과 사건과 시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구약의 성경의 그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해서 이야기식으로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은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구나.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과 육이 죽을 때 그가 이루신 새 생명의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왕노로 사셨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자로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삶이 세상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왕노릇이에요. 우리가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며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